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2절입니다. 요절을 72편 17절로 했는데 우리 17절 한번 읽을까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을 왕의 이름이 영구하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잊지 않은 그 이름조차도 언젠가는 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세상에서 잊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는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째, 정의를 주소서.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의로움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왕과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시인은 왕임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의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의와 의를 주시면 그는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한테서 공의를 받아서 그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 그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지 않으면 그는 의로운 왕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의가 필요하죠. 그런데도 세상 왕은 정의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의가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주실 때만 정의로운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정의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왕의 의로운 통치는 산에도 미칩니다. 왕이 산을 정의롭게 다스리면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 작은 산들도 그러합니다. 왕의 의로운 통치는 산과 언덕이 있는 올리브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백성을 풍요롭게 하며 평화를 줍니다. 정의로운 왕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고 구원하고 도와줄 겁니다. 사회적 약자는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크고 작은 아픔을 겪습니다. 왕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는 정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의를 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둘째, 풀밭에 내리는 비같이.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해가 있을 때, 달이 있을 때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왕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대대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살아야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왕이 백성에게 어떤 존재로 살도록 기도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시인은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도록 기도합니다. 비와 소낙비는 경작을 위해 필수입니다.
비와 같고 소낙비와 같은 왕이 있다면 정의가 꽃을 피울 겁니다. 저 달이 닳도록 평화가 넘칠 겁니다. 시인은 정의로운 왕의 다스림이 영원하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왕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이르도록 기도합니까? 시인은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스림은 공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왕의 통치는 전 세계적으로 미칩니다. 이 모습은 역사에서 솔로몬 왕국을 닮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왕은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티끌을 핥을 겁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와 수모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더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고 스바는 아라비아이고 시바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의 왕들이 유다의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반영하고 있죠.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왕을 섬깁니다. 셋째,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강대국을 상대하던 왕의 관심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로 향해 합니다. 왕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울 사람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해합니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줘야 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서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왕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합니까? 시인은 왕이 오래 살도록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며 왕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 등성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살림처럼 물결치도록 기도합니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합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영구하다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무한히 이어진 상태이죠. 시인은 왕의 이름이 시간상으로 무한히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사람과 역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태양이 그 빛을 잃을 때까지 왕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복되도다라는 말은 1편 1절에서 복 있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1권이 행복, 복으로 시작했는데 제2권도 복, 행복으로 끝이 났죠. 시편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라고 기도한 시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의 이름이 역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바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풀밭의 빛처럼 살아서
그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 복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일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산 모습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므로 시인의 기도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사람과 역사에서 잊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지요. 이 세상은 풀밭에 내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산타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이 세상에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어떤 인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편, 그러니까 42편에서 72편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복을 받고 온 세상은 그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성탄은 그분을 기리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와 이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므로 그분을 통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